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조금 생소할 수도 있고 좀 특이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선물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언어의 권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깰 때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끊임없이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실까요? 사람을 만나면 계속 말을 합니다. 사람의 차이는 있지만 하루에 보통 사람이 몇 가지 단어를 사용할까? 쓰는 단어를 개수를 줘보면 평균 25,000 단어, 그리고 여자들은 남자보다 조금 많아서 3만 단어 정도를 쓴다고 그래요. 여자가 남자보다 말이 좀 많다. 그런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남자 중에도 그렇게 말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1년 동안 사용한 그 단어를 책으로 만든다 그러면 400페이지에 달하는 책을 132권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을 참 많이 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 말하는 시간을 꼭 맞는 건 아니지만 대략 합산을 해보면 한 13년 동안 계속 말을 한답니다. 근데 이 말을 한다고 하는 거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짐승들이 말하는 거 봤습니까? 근데 우리 사람은 참 말을 하면서 표현을 다 하고 그렇게 하는데, 오늘 중요한 것은 말을 많이 하지만 좀 좋은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말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주님의 언어를 사용하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의 언어를 사용하자. 자, 처음 그 에덴 동산에서 처음 나온 사람의 말이 뭔가 하면, 아담이 그 아내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창세기 1장 23절에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감사하고 그 부인에게는, 아내에게는 사랑의 연가를 표현한 거죠.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로다. 아주 시적인 표현을 썼지요.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사람들의 언어가 좀 무서워집니다. 이 아담도 너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나를 먹게 했어요. 하나님도 원망하고 여자도 원망하고. 그 여자에게 물어봤습니다. 하와야, 너는 왜 그 선악과를 따먹었냐? 저 뱀이 나를 꼬였습니다. 또 계속 남 탓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 말은 입에서 나오는 것 같지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래서 이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러니까 말은 그 사람의 믿음이고 그 사람의 마음이고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말로 가는 겁니다. 뭘로 간다고요? 말로 가는 거예요. 내 입술로 고백하면 그 고백을 받으시고 천국문을 활짝 여십니다. 여러분, 말에 대단한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말에 오물단지에서 이렇게 엎으면 오물이 나오고 꿀단지를 엎으면 뭐가 나올까요? 꿀이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무례함과 비루한 거, 저속한 거, 분노, 증오심, 교만, 이런 거 담고 있으면 내 언어를 통해서 반드시 나옵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더럽히고 자기도 점점 더 부패해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타락한 혀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해요. 야고보서 3장 2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데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곧 온전한 사람이라 온몸도 굴레 세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이 짐승을 말하는 겁니다.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우리가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뭐라고요? 혀가 불이라 그랬어요. 작은 담뱃불로 삼척, 저 고성, 속초 큰 불이 났습니다. 우리의 이 언어가 불이라, 잘못 사용하면 불이에요. 그래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데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올라오는 것이다. 이 언어 중에 지옥에서 나오는 언어가 있고 반면에 천국에서 나오는 언어가 있습니다. 천국 언어를 잘 구별해서 사용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산적인 언어, 천국 언어 사용하려고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거듭나야 됩니다. 마음이 거듭나서 내 안에 믿음이 생기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러면 내 안에 은혜를 채우고 감사를 채우고 소망을 채우고 그러다 보면 그런 언어가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35편 28절에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것을 말하며 찬송하며 이런 혀가 돼야 되지요. 세상을 이야기하고 세상에 뭐 먹는 거, 누리는 거, 세상 얘기만 가득하게 하면 그 사람은 세상에만 머무는 사람이에요. 늘 절망을 말하는 사람은 절망하는 인생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 안에서 천국을 말하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를 말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가능성을 말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날개를 달듯이 훨훨 날아가는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25장 11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아름다운 은쟁반에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정말 경우에 합당한 말을 찾아서 해야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의 언어가 금사과 덩어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을 하면 듣는 사람이 다 은혜를 받고 용기를 얻고 감동을 받고 죽을 사람이 살고 이런 언어를 써야 되는 거죠. 잠언 16장 24절에서는 선한 말은 꿀송이 같다.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창조적인 언어, 치료하는 언어, 긍정적인 언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멘을 잘하는 것은 그 말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도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뜻이 할렐루야예요. 생명 언어를 써야 돼요. 그러려면 기도 속에 푹 잠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의 은혜 속에 푹 잠겨야 돼요. 그럼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가득 채워지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운 언어, 은혜를 끼치는 언어가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언어에는 권세가 있어요. 언어에 뭐가 있다고요? 권세가 있어요. 권세를 활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있어야 빛이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는데 그 빛을 만드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대단한 권세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도 보십시오. 예수님도 말씀에 권세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풍랑이 일어서 제자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 하고 깨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아, 바다야, 잠잠하라, 고요하라, 꾸짖으시고 말씀하시니까 그 순간에 잠잠해졌어요. 예수님의 말씀에도 권세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 고침받을지어다, 눈을 뜰지어다, 오늘 나았다 선포하시면 병자들이 낫고 귀신에게는 떠나가라 말씀하시니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 권세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말은 모든 것을 지배하는 권세가 있어요. 따라해봅시다. 나의 말에도 권세가 있다.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에게도, 사람에게도 말의 권세를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말을 쓰고 천국의 말을 쓰는 사람은 그 권세를 드러내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말을 하면 그 말대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안 믿어요. 천국 안 가겠습니다. 그 말대로 그는 지옥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천국 가고 싶어요. 예수님 믿고 싶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편 강도가 예수님 오늘 낙원에 가실 때 나도 좀 데려가세요. 나도 기억해 주세요. 그 말 한마디에 그는 마지막 죽어가면서 살인 강도였지만 그는 그 말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근데 반대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당신이 구세주면 스스로 구원해봐라 하면서 조롱했습니다. 우리의 말은 말 그대로 권세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들도요, 이 말에 대해서 실험을 했어요. 똑같은 물병이 있는데 한쪽에다가는 사랑, 감사 이런 것을 써놓고 한쪽에는 증오 뭐 이런 걸 써놨어요. 좋은 말을 써놨더니 나중에 현미경으로 보니까요, 그 물이 가장 좋은 육각수로 변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런 실험을 많이 해요. 그런데 꽃을 향해서도 너 참 이쁘다, 사랑한다. 그러면 이 꽃이 싱싱하게 방긋방긋 이렇게 웃으면서 잘 피어나는데, 반대쪽에 있는 꽃이 너 미워, 못났어, 죽어라 막 이러면 시들시들해진다는 거예요. 이런 실험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어의 권세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언어의 권세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잠언 18장 21절 말씀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맞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지옥 가는 거 우리 혀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천국, 지옥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바르게 잘 살고 형통하게 되는 것은 먼저 언어가 앞서가야 됩니다. 혀에 달려 있어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어요. 또 최근에 신경의학계에서는요, 이 뇌 속의 언어 중추 신경이 모든 신경계를 지배하고 있다, 이것을 발견했답니다. 이것이 정설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제 적용하는데 언어치료법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합니다. 언어치료법. 하루에 2번 내지 3번, 10분 내지 15분을 똑같은 말을 하는데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당뇨병 환자라면 여기 여러분 그런 병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의 혈당치는 정상이 되고 있다. 우리 한번 연습해 봅시다. 나의 혈당치는 정상이 되고 있다. 시작. 나의 혈당치는 정상이 되고 있다. 또 내 몸의 열은 정상이 되고 있다. 시작. 내 몸의 열은 정상이 되고 있다. 이거를 10분 동안 계속 외친답니다. 하루에 3번, 4번. 그런데 어떤 암병 환자가 미국의 위스콘신주의 한 병원에서 말기암 환자인데요, 이 언어치료법을 적용했는데 3주 후에 진통이 말끔히 사라졌답니다. 의사가 사진을 찍어보니까 그 암세포도 깨끗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했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뭐 그렇게 분명히 증거가 있으니까 이런 발표를 하겠죠. 이것을 언어치료법이라. 여러분, 내 마음에 슬픔이 있고 우울함이 있으면 외치십시오. 나는 너무나 기쁘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가득하게 채우신다. 이렇게 자꾸 외치세요. 여러분 마음에 슬픔이 다 사라지고 기쁨과 용기와 소망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육학 이론 중에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제 신학기가 되면 반을 편성하는데 한 반을 한 20명 이렇게 편성해서 선생님에게 이 아이들은 최고로 우수한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성품도 좋고 학습 태도도 좋고 머리도 좋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선생님에게 소개했습니다. 그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정말 똑똑하고 착하고 머리도 좋고 너희들은 우수한 학생들이야. 잘 될 거야. 1년 내내 그렇게 아이들을 칭찬했답니다. 정말 아이들이 수업 태도가 너무 좋아지고 성적도 올라가고 그래서 그 선생님이 한 말대로 그렇게 됐는데 사실은 이 아이들이 특별히 똑똑한 아이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뽑아놓은 것이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말이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 선포하는 말이 그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언어에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권세가 있잖아요. 자, 대통령이 모든 비행기들을 다 동원해라, 출격시켜라 그러면 대통령은 비행기 조종을 못해도 대통령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비행기가 다 출격해야 됩니다. 또 교통순경이 호각을 불면서 막 차들을 세워요. 큰 차들을 세우고 가라 그러고 합니다. 그 경찰에게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능력은 없지만 권세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는 천국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죄악을 다스리고 사단을 다스리고 모든 아픔을 다스리는 말의 권세도 함께 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자,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여러분 포도송이가 이렇게 큰 짐덩어리처럼 커요. 먹을 것이 많습니다. 젖과 꿀이 과연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는 높은 성이 있고 거인족들이 있고 우리가 도무지 그 땅을 정복 못합니다. 못합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아요. 탄식하는 소리를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밤새도록 탄식하고 우리가 이제는 결국은 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절망적인 소리를 했고 이것을 하나님이 다 들으셨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신앙 없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저 땅을 우리가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면서 너희들에게 말한다. 너희들이 한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의 말이 누구 귀에 들렸습니까?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식하고 불신앙의 고백을 했던 10명의 정탐꾼을 비롯해서 그 많은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고 말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말이 우리 귀에만 들리는 것이 아니고 누구 귀에 들립니까? 하나님의 귀에 들립니다. 그들은 다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들이 말한 그대로.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말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갈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기적,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 그 모든 거인족들을 정복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믿음의 말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이 그 말에 대해서 책임져 주십니다.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믿음의 말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자, 먼저는 고백입니다. 고백. 신앙의 고백. 자, 어제도 장례식이 한 군데 있었는데 87세 되신 우리 집사님 아버님이 이제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마지막 그 말기암 환자가 돼서 너무 고통스러운 가정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따님이 우리 아버님 가서 전도하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지난 구정 전날 토요일에 제가 병원에 갔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마약 주사를 맞으면서 막 신음소리를 내고 그런데 말을 못 하십니다. 따님이 아빠 천국 가셔야죠.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십니다. 아빠 예수님 믿어야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십니다. 참 하나님의 도우심이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그랬어요. 옛날에 우리 집사님, 우리 저 교회에 젊은 형제가 38살에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다 믿음 준비했죠. 근데 마지막에 병원에서 임종을 앞에 뒀는데 제가 또 갔습니다. 형제님, 예수님 믿으시지요? 그런데 아무 힘이 없어요. 너무 힘이 없어요. 이제 곧 하나님 앞으로 가실 때가 됐는데 제가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목사 앞에서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말을 못하시면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천국 갈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눈을 한번 떠보세요. 무리한 요구를 한 겁니다. 제가. 기운이 없어서 눈을 봤대요. 그런데 이분이 손을 눈 있는 대로 이렇게 손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꺼풀을 이렇게 손으로 올리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에 대한 고백을 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야,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네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가 나를 구주로 고백한 것은 네가 한 것이 고백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런 믿음과 은혜를 주신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말로 고백함으로 천국문이 열립니다. 따라해봅시다. 예수님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천국을 사모합니다. 아멘. 다 하셨습니까? 안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런 시간에 자면 안 되죠? 여러분, 병원에서 마지막 그냥 어떻게 말을 못해서 이런 순간에 안타깝게 그 고백을 들으려고 하는데 건강하고 정신이 맑을 때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이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 뭔가 하면 우리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고백하는 곳에 지옥이 떠나간다. 뭐가 떠나간다? 지옥이 떠나간다. 지옥의 모든 사슬, 모든 사망의 권세,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면 그 모든 것이 다 떠나간다. 그리고 천국의 문이, 천국의 영광이 우리에게 가득하게 밀려오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 앞에 늘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이 모든 사업의 왕이십니다. 주님께서 모든 악한 권세는 몰아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천사들을 보내어 주시고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높임받고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고백이죠. 주님이 우리 기업의, 우리 가정의, 내 삶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잘해야 된다 그랬죠. 할렐루야. 이 아멘이
고백이에요, 고백. 그래서 모든 악한 것이 주랭랑을 칩니다. 하나님께 대한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일으켰어요.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자기가 하나님입니까? 자기도 그렇게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의 은혜가 넘치고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사람이 그렇게 베드로가 손을 잡을 때 발목과 발에 힘을 얻고 일어나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춤을 추며 찬송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평생 간증거리 중에 한 가지가, 제가 군에 있을 때, 군종사병으로 있을 때 상병 때입니다. 전방에서 1년 동안 있다가 임진강병으로 나왔는데 예배당이 본부 중대에 없고 본부 대대에 없고 저 멀리 임진강변에 무덤 옆에 이렇게 깡통 막사로 그렇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 병사들이 교회를 가려고 그러면 30분 40분 걸어가야 되고 비가 오면 또 길이 끊깁니다. 왜 교회가 하필이면 이렇게 구석에 있습니까?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당을 건축하자 이런 마음을 순간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믿고 선포했습니다. 병사들이여, 우리 형제들이여, 내년 봄에 예배당 짓습니다. 또 연대장님에게, 대대장님한테, 또 군목 목사님에게 예배당 짓습니다. 선포했습니다. 말부터 했습니다. 그랬더니 몇 개월 만에 50평의 예배당이 완공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품고 선포하면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이 다 떠나갑니다. 여러분 개인의 문제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포하면 여러분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는데 여호수아 10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 밤에 전쟁을 해야 되는데 태양이 이제 질 것 같으니까 선포했습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 있어라.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태양이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응답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말, 내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언어를 사용하면 소망이 가득해지고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시고 기적의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백부장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예수님께 내 하인 좀 고쳐달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 얼른 가자 그랬더니 백부장의 말이 희한합니다. 예수님 너무나 크신 분입니다. 우리 집에 모시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저도 밑에 군사들이 있는데 가거라 그럼 가고 오너라 하면 옵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셔도 우리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하인이 그 순간에 고침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언어가 바뀌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능력 언어를 선포해요. 잠언 13장 2절에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재수가 좋아서 우연히 그런 거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면 그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잠언 13장 2절 말씀
여러분 주보에 있으니까 꼭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이런 말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말의 권세. 그래서 권세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운전면허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운전면허 있으신 분들 많죠? 예? 근데 면허 가지고 면허는 있는데 장롱에 고이 모셔둔 분들도 있죠? 그 무슨 면허라 그래요? 장롱 면허라 그래요. 절대 사고 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무사고. 예? 그런데 왜 운전을 못하는가 하면 겁이 나서 못하는 거예요. 근데 겁이 안 나려면 자꾸 해야지요. 저도 이제 면허를 땄는데 이 연수를 그 교회 관리 집사님이 봉고차를 가지고 저 통일로 쪽으로 다 나갔어요. 가다 보면 옛날 국일에 팔각정이 있습니다. 불광동 지나가지고 쭉 갔는데 죽을 것 같아요. 옆에 있는 버스들이 저를 향해서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팔각정까지 간 다음에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정말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여기서 어떤 집사님께서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충청도 분이에요. 안 돼요. 단칼에 잘렸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거기서부터 그냥 조심조심해서 이제 광화문 쪽에 교회까지 왔습니다.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서울에서 제일 복잡한 데가 어딘가. 거길 내가 혼자 나가봐야 되겠다. 청계천이 가장 복잡하다 그래요. 뭐 오토바이가 많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혼자서 청계천으로 나갔어요. 그 하고 나니까 용기가 생겨요. 여름이 됐습니다. 차를 하나 빌려가지고 단양으로 해서 강원도 그 산길을 그냥 횡단했어요. 그래서 1박 2일 동안 갔다 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한 손으로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마음에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해 드리는가 하면요. 지금도 운전을 조심조심 합니다. 근데 이렇게 두렵진 않아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가 뭔지 어색하고 두려워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기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찬양은 능력 있는 언어예요. 여러분 여호사밧 임금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성가대원들을 세워가지고 찬양을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시고 적군들을 멸하셨어요. 찬양 가운데 찬양하면 주님이 임재하시고 찬양하면 악한 영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어요. 찬양의 언어를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전도의 언어는 생명 언어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십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교회 한번 오시죠. 예수님 믿으시죠. 이 말이 그분들의 마음을 변화시킨 겁니다. 또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천국을 배우고 천국 백성이 돼요. 여러분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생명 언어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언어는 그 사람의 복록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고백함으로 천국 가듯이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악한 것들을 몰아내고 우리의 앞길에 홍해가 갈라지고 승리하는 기적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감사의 말, 전도의 말, 위로의 말, 소망의 말, 이제는 비방하거나 비루하고 정말 가난하고 자기를 가난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말은 다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언어를 통해서 향기가 나오고 사람들을 살리고 이런 언어가 나와야 돼요. 저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저의 삶을 생각해 보면 제가 이렇게 순간에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한마디 한 것이 참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요. 얘야 교회 한번 안 오겠니?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요. 목사가 돼서 지금 뭐 수천 명 모이는 교회, 아주 한국에서 지금
이름이 유명해진 그런 목회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에게 예수 믿어보자, 교회 한번 오지 않겠니? 그 한마디, 오랜 시간이 아닙니다. 한마디 했는데 그 말이 그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꾼이 되게 하셨다. 그때는 제가 목회자가 아니었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여러분의 말에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